회중석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애절하고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일생 교회 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 해가면서 만나는 성도와 또 교회 지도자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통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일을 할 때에 정말 아픔 당하지 않고 또 괴로워하지 않고 오직 기쁨과 감사로만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역 중심에 들어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기도 하고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면 특심일수록,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비례해서 나타난 이야기가 교회 또 신앙 사역 속에 나타나는 상처입니다. 우리 현장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수많은 현장에서, 세계 교회의 사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편하지 않게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이 배경되는 구약 시대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초대 교회 삶 속에도 들어가 보면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아파합니다. 봄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 마음에 봄이 안 온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꽃이 피고 정말 화사한 봄 날씨 오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얼어붙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 때문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만남이라고 하는 관계 갈등 때문에 아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파하면서 상처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사역하지 않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 속에 하나님 일하며 살 수 있을까요? 사실 모르면 그런 관점도 사실 생기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야구 참 좋아합니다. 할 줄은 모릅니다만 보는 것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어제 뉴스, 오늘 인터넷 기사 많이 보니까 충청도 양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한화라고 하는 프로구단이 있어요. 그 팀의 국가대표이기도 하고 야구를 잘하는 이모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뉴스 중심에 섰어요. 충청도 분들 우리가 알듯이 양반이잖아요. 예의 범절 잘 차리잖아요. 근데 왜 뉴스가 됐을까요? 그 소속된 구단의 그 선수가 프로잖아요. 프로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야구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규칙도 알고 심판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공이 위로 갔는지 아래로 갔는지, 던지는 사람이 이기느냐 아니면 치는 사람이 이기느냐, 이 야구 용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이거 판별하는 것도 프로 선수니까, 밥만 먹으면 그거 생각하고 그거 현장에 있었던 선수니까 누구보다 잘 알아요. 몰라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어요. 야구 방망이를 딱 들고 섰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과 심판으로 서 있는 심판이 봤을 때하고 차이가 생겼어요. 내가 봐서는 분명히 이게 어깨 이 가슴부터 무릎 사이 그리고 몸 이 넓이 이 네모 안에 들어오면 던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바깥으로 가면 이제 방망이 들고 치는 타자가 이기는 부분인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이것은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심판은 들어왔다 그랬어요. 야구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겠지요. 프로 선수니까 정확히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치는 사람이 있으면 던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격하는 쪽이 있으면 또 수비하는 쪽이 있잖아요. 그 중앙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심판이요. 선수보다도 어떤 부분은 더 냉정하고 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어찌 보면 중앙에 딱
서서 치우침 없이 이 경기를 주관해 가리라 서 있는 사람이 심판이에요. 모르는 사람을 심판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수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제기했어요. 격하게 반응했어요. 안 들어왔다고. 근데 심판은 들어왔다 그러니까 언쟁이 붙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선수예요. 아마추어가 아니고 적어도 오늘 주의를 구별해가지고 나올 정도의 신앙 양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신앙의 프로예요. 적어도 교회의 사역과 일터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자는 아마추어가 더더욱 아니에요. 프로예요. 이 이모 선수 국가대표이기도 하고 야구 잘하는, 요즘 한참 잘하는 그 분위기 속에 있는 선수,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했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심판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될 선수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과도 하고 자기가 변명도 했습니다만은 심판 보고 그런 게 아니고 나 자신을 향해 그랬다 그러지만 입술을 통해서 격한 욕설을 퍼부었어요. 김연경 선수라고 제가 예를 몇 번 들었습니다만 세계에서 배구를 제일 잘한 우리나라 키 큰 배구 대표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도 뜻대로 잘 안 될 때 입술을 통해 탁 나온 말이 아무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욕설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들이나 그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싹 좀 바꿔주기를 그 선수가 지금 얘기하는 식빵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비슷한 용어인데 그냥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전수가 지금 욕한 거 그냥 식빵이라 그랬다. 아마 이모 선수도 그 욕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데 심판이 들었어요. 심판이 그래서 그 즉시로 퇴장을 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면 이의 제기할 수도 없고 분노할 수도 없고 사실 불평불만할 여지가 안 생깁니다. 좀 안다고 생각하니까 야구에 대해서 알고 규칙에 대해서 알고 이 경기 흐름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니까 심판이 잘못했다, 내가 맞다 언쟁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 성경 기자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성경 장수도 많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슴에 안고 가장 많이 울고 또 울었던,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에레미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많이 나간 거죠. 하나님 앞에 민족 때문에 울었죠. 그만큼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께 호소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갈구하며 살았던 눈물의 선지자가 에레미야죠.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실에서 모르는 거 아니라 알지요. 이스라엘의 나아갈 방향도 알고 이 민족의 살 길이 뭔지도 아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주님과 함께 변론할 때, 여기 변론은 격식을 갖추고 폼새 잡으면서 예의범절 다 갖추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상황이 사실은 아닙니다.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이는 격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장면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에레미야는 운동선수로 말하면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압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알고요. 이 민족의 죄악이 뭔지도 알고요.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믿음의 프로가 에레미야입니다. 하나 소속의 프로 선수가 심판을 향하여 욕설을 퍼부은 것처럼 사실은 이 장면은 에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만왕의 왕이신 인생의 심판자 되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입장에서 떼쓰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신데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전제를 하나 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저보다 오르시고, 저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저보다 이 민족의 형편을 더 보시고, 모든 죄악과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렇습니까? 내 형편이, 우리 민족의 형편이, 이 상황이, 이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제가 한번 변론해야 되겠습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니 에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선지자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운동으로 얘기해서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믿음의 프로입니다. 민족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 대답을 듣지 못한다면 그냥 이 자리에 죽으렵니다. 높은 성 위에 올라가가지고 버티고 앉아서 하나님께 반항했어요. 이 악한 자들이 이 민족을 이렇게 괴롭힌 거 왜 그렇습니까? 저 아수르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짐승 취급하는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되고 막 풍성하고 형통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엎드려서 정말 쓰리고 아픈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 진정 공의로우십니까? 제게 대답해 주세요. 높은 성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떼쓰고 있는 하박국을 우리는 압니다. 에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박국에게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았어요. 그래서 나타났습니다. 말을 타고 가면서도 선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한 큰 대형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써라. 말을 타고 가면서 그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큰 글자로 써라. 그리고 너의 가슴에도 써라. 너의 마음판에도 분명히 새기라. 그리고 다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새로운 믿음의 용사가 되라.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쓰라 그랬습니다. 지금 잘되고 지금 형통한 것 같고 지금 막 인생의 열매가 탐스러운 것 같지만 저들의 잠시 잠깐 후면 저들의 종말이 보인다. 저들이 받을 심판을 너희는 알지 못하냐. 그러나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형편과 지금 상황 속에서 높은 성 위에 올라가 딱 버티고 앉아서 나 이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믿는 신앙의 가치, 제가 아는 믿음의 법칙은 이런 게 아닌데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집에 내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안 그럼 나 여기서 죽을랍니다. 그런 마음 갖고 계시면 계실 수 있어요. 하다 안 되니까 요나 같은 선지자는 그도 선지자 아닙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요나의 고백을 우리는 압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진실로 깨닫고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면서 일어서는 장면 우리 알아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돼요. 하박국은 어떻게 됐나요?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깨달아졌잖아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대답 들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상 베풀어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지금은 내가 다 깨달을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일 안 한 사람? 신앙의 가치 모르는 사람? 이의 제기할 수 없어요. 아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박국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 없어도 괜찮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밭에 먹을 거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 한 마리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내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내 인생을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토해내는 신앙을 재해석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떼쓰던 하박국이 변화돼 가지고 새 사람 된 거죠. 에레미야 민족 앞에 일꾼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앞에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교회 공동체 때문에 성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것도 소망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본문은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번 따져봅시다 떼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에게 불평 안 했을까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관련된 공동체 앞에 떼쓰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자가 저렇게 풍성하게 삽니까? 저 반역자가 어떻게 평안하게 삽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입에 단 내나도록 허리 휘도록 수고하고 애쓴 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왜 이렇고 반역하고 악을 행하는 저들은 왜 저런 상황 됩니까? 이거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불평이었어요. 원망이었어요. 분노였어요. 비교의식과 갈등과 소외감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실 짜증이었어요. 이 마음으로 동료를 봤을 때, 교회 공동체를 보고 신앙 공동체를 봤을 때 감사로 계속 흘러 넘쳤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에레미야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앉아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달란트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맡겨진 직분 따라 여러분이 일생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근데 에레미야와 같이 인생 종치는 순간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박국처럼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여기서 죽을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요나처럼 도망가고 또 도망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까지 또 회개치 않고 평생을 그렇게 갈등 속에 지낼 불쌍한 인생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 다른 사람은 다 숨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은 여호와 앞에 850대 1로 영적인 싸움을 했던 나 엘리야입니다. 그래도 어찌 하나님 날 이렇게 버려주시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처럼 노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한탄하다가 신앙생활을 마무리할 자도 있을 수 있어요. 다시요? 앞으로 한번 보실래요? 저나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회개하기 전에 에레미야나 도망갔던 요나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루에 앉았던 토라진 하박국이나 나 혼자만 남았다고 불평하면서 나 죽여달라고 떼쓰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마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설교자를 통해 여러분을 깨우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다음 장면에 나와요. 에레미야를 사랑하셨어요. 민족을 가슴에 안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귀하게 보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내용이 5절 6절입니다. 불평이 있습니까? 혹시 원망이 있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해결이 안 된 분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오늘 찬양대에 앉아있는 우리 윤성현 집사님 저는 볼 때마다 가슴이 많이 뛰어요. 감동이 참 많이 돼요. 고등학교 때 제가 담임 교사였거든요. 그때 고등부, 우리 대관교회 고등부 교사 중에 또 찬양대 같이 하는 박병능 장로님, 또 저 유남옥 권사님, 그리고 박영진 목사님, 4사람이 고등부 교사였어요. 제가 맡은 그때 1학년 우리 이경철 집사님이나 김정은, 김성민, 또 누굽니까? 이효선, 그 또래들, 우리 윤성현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신종환 형제 어디 있어요, 없어요? 같은 반이었을 텐데 얼마나 개구쟁이들인지 몰라요. 12제가 맡았는데요, 아무리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제가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종철 안수집사님 부장님이셨는데 마음 단단히 먹고 찾아갔어요. 눈물 흘리면서 고백했습니다. 부장님, 도저히 제가 교사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만둘랍니다. 다른 사람 교사를 좀 세워주십시오. 찾아가서 공과 공부 반납하면서 자 울면서 고백했어요. 도저히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김성민 집사님은 지금 찬양대 지휘자로 귀하게 하고, 또 우리 윤성현 집사님 찬양 대원으로 있잖아요. 다들 귀한 일꾼들 됐는데 그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 못하겠다고, 진짜 교사 못하겠다고 진짜 반납하고 그때 포기했다면 제가 목사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나놓고 보니까요, 그 개구쟁이들은 이뻤어요. 오히려 사랑이었어요. 감격이었고요, 보람이었어요. 목사로 살다 보니까 더 이상한 사람 많고요,
더 말도 안 되는 상황 더 많고요. 제가 또 한 번 위기를 맞았습니다. 교육전사로 저기 hon광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교육전사 앞에서 껌을 탁 신고 짝다리 짚고 흔들흔들하면서 제 상식으로는, 그 당시에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이 딱 앞에 있었어요. 그때 또 갈등 많이, 하나님, 저는 교육전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게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학생이 돼가지고 교육전사 부임해가지고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가지고 그냥 그만둔다 그랬겠어요? 얼마나 아파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만두려고 했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교회 현장에서는 그 상황보다 더 웃기고 더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았어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에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행자인 걸어다닌 사람과 함께 뛰면서도 힘들다고 하면 너 더 뛰어가는 말과 경주할 수 있겠냐? 이 나라와 민족 앞에 너는 저 뛰는 말과 경주에서 이길 대표주자로 내가 계획하고 있는데 보행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피곤하다 그러면 너 저 말과 경주할 수 있겠냐?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할지 모르지만 저 요단강물이 넘쳐 흐를 그 요단강물을 너 그러면 어떻게 건널 거냐? 여러분의 고난이 있으신가요? 사역 때문에? 신앙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상처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보행자와 함께 걸어가면서도 피곤하다고 하면, 뭐 이게 상처되고 이게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면 더한 뛰어가는 말과 너 경주할 수 있겠냐? 책망입니다. 다시 이렇게 세움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승리할 인생들입니다. 더 웃기지도 않고 더 이해되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가야 될 하나님의 용사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힘들다고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면 더 큰 일 닥칠 때 너 어떻게 하려느냐? 요단 강물이 희몰이 되고 막 요동칠 때 그 강을 뛰어넘을 수 있겠냐? 민족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저 험악한 70년 포로 생활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 하고 이게 못하겠다 그러면 그럼 그때는 다 죽을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음에 에레미야는 상황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다시 재해석하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일생 에레미야와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떼쓰다가 여러분 사역을 종칠 겁니까? 요나처럼 도망다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마칠 겁니까? 저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다가 원망하다가 마칠 겁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정말 양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계시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찬송하리로다. 다시 회복돼서 감격으로 믿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해서 내가 오를 주는 가장 높은 곳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이것을 이겨내면, 감사함으로 가면
가장 높은 곳에 나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역 때문에 상처가 있은가요? 살아있으니요. 교회 공동체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알기 때문이요. 그러나 그 이모 프로 선수처럼 궁핍한 변명해서는 안 돼요. 심판 보고 한 얘기 아닙니다.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한테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귀한 동료인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그 프로 선수가 안답시고 해가지고 식빵 이런 표현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 입술과 우리 감격성은 감사만이 넘쳐 흐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 감사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생 쓰임 받는 나는 말과 경주할 인생입니다. 나는 요단강을 저 동포와 함께 넘어야 될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옵니다.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고백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일어나실랍니까? 431장입니다.